오늘 본문 33절은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는 것을 보면 안식일이 끝난 해가 진 이후에 예수님은 쉬지도 못하고 부지런히 치유 사역을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도 누가복음 4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치유가 성경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당신이 구약에 예고된 참 메시아이시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고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사망에 처하게 되었고 각종 병에 시달리고 귀신에게 매인받아 살아가는 불행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죄와 불행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을 가르치고 나서 병자를 고치심으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친히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주간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했는데 이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텍스트,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자신에게 예언된 말씀을 이제 펼쳐서 읽고 가르치셨는데 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실까요?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말씀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을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타락한 이후에 악한 영과 더러운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악한 것들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진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과 도박과 음란과 각종 죄악과 중독에 쩌들어 사는 사람들, 그런 것들에 포로되어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유케 하시고 영생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메시아의 사역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그리했어요. 여기 성경에 눈이라고 했을 때 보통 두 가지 눈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우리 육체의 눈을 말하죠. 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그랬으니까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눈은 초자연적인 눈이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영안이라고 그럽니다. 무지한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삶을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 말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안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공급받을 때 이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과거의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의 염려와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참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에게만이 참된 안식과 자유와 해방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치유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눈에 보이게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고 처음 시작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시는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임하셨던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을 당신의 교회에도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주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좀 들여다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것이 가능한 이유까지 언급하셨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 땅에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꼭 빼닮은 성령님을 보내사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적 생애 단 3년간 갈릴리 호수와 또 유대 지역, 한마디로 팔레스틴 지역에서만 국한되어 활동하셨습니다마는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치유의 역사를 나타낸 것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교회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가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과거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날 오순절 은사주의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지금도 성령님을 사모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이 사건을 보면서 교회 가운데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려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신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으로 가서요,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8장 16절부터 17절이에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질병도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한마디로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전인 구원, 홀맨,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과 밖으로 주님이 구원하시는 데는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만이 아니라 병까지 짊어지셨다는 이 생생한 표현을 여러분들은 들여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주님은 지금도 치유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의심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무슨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영적인 구원만 주는 곳인 줄 알아요. 교회는 구원은 주는데 그 외에 인생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는 행동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도다. 이것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혹 우리 가운데 지금 인생의 여러 문제로 고통 중에 있고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 서로 기도하셔야 돼요.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병자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30절 말씀이에요. 시몬의 장모를 고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께 여짜오되.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요청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한 거예요. 기도로 도와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32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저물매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누가복음 4장은 누가 데려왔는가?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병자를 위해 기도하거나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도록
도와준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병자와 예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지 못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에 가서 보시면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당연히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야고보서가 어떤 책입니까? 행위를 강조한 책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은 이론이나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었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강조한 말씀이 야고보서에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대목을 직접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공동체, 교회에 강력한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서로 죄를 고백하며,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서로 잘못했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그 말을 들었으면 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행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이 무너져야 그게 교회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얼마나 잘못하는 일을 많이 합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속상해 죽겠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말이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 말을 못해서 오래된 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앙금으로 남아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한마디 하면 샥 그냥 해결되는 일인데.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장벽이 무너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힐 게 없으니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막 기도하는 족족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주목하라,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집중하고 싶어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는 사람들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으니까,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오늘날도 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교회에 이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의 증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로지 교회의 증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굳고 허락하지 않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4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가 그리스도이신 줄 알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야, 정말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아는 이런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식이 있으면 뭐해? 그 예수님께 나오질 않는데, 이게 귀신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귀신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빤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높아지시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세에서 고난받으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그 일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전에 높이 띄워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마라! 딱 그냥 막아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묵묵히 당신의 때가 이를 때까지 섬기시고 부지런히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은 만천하에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제 침묵하시면 안 돼요.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만천하에 담대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실을 깨달은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 그 복음이 능력이 돼가지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자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자유롭게 하고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능력이.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의 복음의 능력, 영과 육을 구원하는 그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 서로 부지런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복음은 능력입니다. 나는 어눌한 말로 전했지만 그것은 능력이 되어 듣는 사람들마다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일에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